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잘 꼼꼼히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 한 주간 이렇게 조금 살다가 또 이게 좀 정적인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또 따뜻하다 보면 사실 졸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누가 졸릴 때마다 잘 깨우지 않습니다. 잘 주무시다가 은혜로 바꿔 가시기를 소망하는데, 이제 가끔 졸다가 자기도 모르게 번쩍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분명히 설교할 때는 듣다가 중간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좀 졸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꼭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그때 눈을 딱 뜨세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서 하는 이야기가 벌써 세 번째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설교를 하다, 저도 이제 주로 설교를 할 때 뭐 하나, 둘, 셋,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대지를 나눠서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 제가 세 번째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아직도 세 번째야.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이 버텨내는 것도 또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어떤 훈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앉아있는 이 자리, 또 예배하는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한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여는 그런 예화로 제가 버티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상에 그냥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 사람이건 혹은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이건 기성세대이건 대부분 다 무력감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력감으로 인해 고독해지기도 하고, 또 그 고독으로 인해 더 무력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삶의 존재의 어떤 공허함과 혹은 어떤 허무함과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한 지루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티는 것이 힘든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자기의 있던 그런 공허함과 혹은 지루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노력하긴 하지만 그 노력 그 안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내는 힘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한계를 만나고 내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린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무너지게 않게 하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순간을 만날 때 대부분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가 말하기를, 인간이 절망의 끝, 고통, 실패, 죽음 같은 한계적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 다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거나 여기서 찾게 되는 초월적인 존재는 좀 막연한 존재 같습니다. 신비로운 느낌은 있지만, 하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내 삶의 위로와
아니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라 어쩌면 그 한계의 돌파구를 찾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혹은 고통은 여전히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냉소적이거나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실존적인 혹은 아니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초월적인 존재를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자기의 한계를 만나면 이 깊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끝이 언제일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끝을 생각할 때마다 대부분 다 알 수 없으니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 끝에 우리가 정말 그 끝을 알 수 있거나 그 끝에 소망과 어떤 희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버텨갈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떠한 한계를 만날 때마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는요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게 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인간의 한계나 혹은 공허함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으면 뒤로 물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알고 또한 그때 우리가 내 모습에서 정말 내 의지나 내 결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버텨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어느 날 혹은 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버텨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요,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포로로 끌려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한계치에 이르는 거죠. 언제쯤 이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로워질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가지 꿈과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나타나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지금 버텨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쩌면 암흑과 어두움과 혹은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한 이렇듯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듯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좋았던 기억, 슬펐던 기억,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한 옛날 일이란 내가 잘 나가고 혹은 내가 실패했던 모든 날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우리가 지난날 가운데, 기억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앞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지난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은 보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앞으로 나아가고 행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기보다는 자꾸 과거를 회귀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8년 동안 웃지 않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알아보았더니 자기 딸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 먼저 죽은 겁니다. 그러니 딸을 잃은 이 슬픔으로 말미암아 이 할머니는요 웃지 않는 거죠.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웃지 않는 그 모습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굴의 주름은, 근심은 더 깊어지게 만들고 또 표정 없는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그 8년 동안 내 웃음을 잃어버렸으니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식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난날에 사로잡혀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인생을 잃어버린, 지난 8년 동안 인생을 잃어버린 이 할머니에게 다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전 일, 옛적 일, 우리가 과거에 물론 좋았던 것, 슬펐던 것, 또한 신났던 것, 즐거웠던 것, 고통스러운 것도 다 있지만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웃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SK에서 20대에서 50대까지에 있는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얼마나 웃느냐라고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보통 한 10번 정도 웃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10번 정도 웃는데 보통 웃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웃는 시간이요, 하루에 기껏해야 90초에서 아니면 100초 정도 웃는다는 거죠. 그 반면에 걱정하며 근심하는 시간은 약 한 3시간 6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80년 인생을 산다고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웃는 시간은 약 한 30일밖에 안 되고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시간은 약 한 10여 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지난 일에 우리가 연연하며 고통하며 슬퍼하며 지난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살기를 원하실까? 웃으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옛적일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라가요 아기를 못 낳을 때는 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웃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웃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앞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웃으며 그리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이런 웃음을 가지고 밝은 모습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살짝 거부감이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 이 일은 절대 이건 누가 해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누가 와도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먼저 판단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라고 하시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 모세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경험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거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홍해를 치라 하시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닷길로 똑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던 그 길이 애굽의 군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결국 애굽에 있던 모든 군대는 다 그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게 사망의 길인지 사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많은 자들이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실지 또한 나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또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인지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이 길을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지를 또한 그 길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비록 내 눈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옳지 않은 것 같고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길을 가라 하신다면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주신 길임을 믿고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세 번째 그 목적이 바로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죠? 제가 최근에 그 영화 하나를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그저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영화 자체가 찬양 부르는 노래를 듣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또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정말 그 북한에서 살 길을 찾아 정말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찬양하면 내가 거기에서 물을 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물들이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이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또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 군사적으로 보면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며 고민하는 길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백성들의 성가대를 조직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시자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였던 연합군이요 각자 그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자기들이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차고 있던 모든 수사들이 풀어지고 또한 그 감옥에 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실감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또한 도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만드시고 또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난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때마다 그 일을 통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 2026년도가 시작한 지 3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지난 어렵고 힘들었고 즐거웠고 물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지난 과거의 일에, 옛날 일에, 이전 일에 내가 얽매여 있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루하루 또한 한 해 한 해를 정말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